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종교의 탈을 쓴 내면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쟁을 할 때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혼 초인데 신앙적인 차이가 있어서 자꾸 다툰다는 거죠. 매달 꼬박꼬박 헌금을 해야 한다 면서 자신의 11조 원칙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과연 11조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거리 두기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종교의 탈을 쓴 내면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종교 분석가 프로이트는 종교인들이 이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사회적으로 좀 부적절한 욕구를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십자군 전쟁, 그리고 가끔 전쟁을 할 때 신이 명하시는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언론에 노출할 만큼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라크전을 시작하면서 했던 언론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중동의 석유 패권 다툼이라는 것을 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어떤 종교라는 포장지로 숨긴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종교적 갈등은 그저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부터 기인했다고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한인교회에서 한 신혼부부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혼 초인데 신앙적인 차이가 있어서 자꾸 다툰다는 거죠. 남편은 한국의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미국으로 막 입국하게 된 아내와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 갈등을 토로했던 거예요. 아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재정 지원금의 10%를 매달 꼬박꼬박 헌금을 해야 한다 면서 자신의 11조 원칙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기독교인이신 한국의 아버지가 이미 11조를 한 상태에서 유학 지원금을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이 그 매달 송금해 주시는 지원금의 10%를 재차 11조 헌금을 한다면 이거는 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부의 갈등이 그저 종교적 신념이나 원칙이 부닥치는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주에 있었던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생활에 익숙치가 않아서 식당에서 조고번에게 이제 미군 팁을 줘야 되는데 이 아내가 좀 많이 주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많이 줬다는 거죠. 여보, 앞으로 당신 꼼꼼하게 좀 영수증을 모으고 가계부를 좀 써줘. 이렇게 아내는 이 남편의 요청으로 심하게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가계부 좀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아. 돈 계산이 좀 흐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내에게 남편은 깜짝 놀랍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와는 달리 자신은 막내 아들이었고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 후에는 좀 더 규모 있게 살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좀 더 꼼꼼한 것 같은 아내에게 그런 가계부 작성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내 두 사람은 오해가 풀렸어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면서 제 앞에서 서로 사과도 했습니다. 과연 11조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부는 이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나중에 두 사람이 제대로 수입이 생기면 그때 부부가 원칙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자.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상대방을 향해 비판이나 비난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심리적인 역동이 숨어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관계에도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책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붙어 있어야 친밀한 거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거리를 두면 친밀감을 해친다고 느끼는 거죠. 안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거리 두기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는 순간에는 오직 상대방을 향한 공격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거리를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고승 틱낙한 스님은 앵거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분노 감정을 자신의 갓난 아이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감정을 뭐 괴한이나 악동처럼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갓난 아이처럼 여기는 건 뭔가요?
때로는 말썽을 일으켜도 그냥 바라보고 이뻐하죠. 마치 자신의 분노도 그런 갓난아이처럼 그냥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바람과 느낌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종교적 신념의 갈등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부부의 예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내와 남편과의 대화 중에서 서로의 바람과 느낌이 늦게나마 잘 전달되었고 소통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오해도 풀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런 속마음, 내면의 역동이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서로의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상대방만 탓하고 속마음은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갈등은 끝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꾸 누군가와 신념의 차이 혹은 종교관, 세계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대방을 향한 판단이나 비난을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그럼 상대방을 향한 나의 바람과 그 바람이 무너져서 생긴 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갈등을 푸는 지름길은 상대방에게 향한 화살을 걷어들이고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관계 회복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종교란 뭐다? 인간에 그냥 불안을 투사하는 거야. 하지만 아직도 다양한 종교 경험을 다양한 심리학적인 방법론으로 탐색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왜곡된 해석을 낳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의 선포는 죽어서 가는 천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